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반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그를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양.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그룹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록. 우리가 오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호주의 영광 호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이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호주의 영광 호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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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우리 더 큰 소리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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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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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할 때 우리 전심을 다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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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에 따라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수원 온누리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날 아버지의 집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열어 주님의 마음과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위 주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덮으사 여기 모인 우리를 정결한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누리교회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온누리교회를 통해 사도행전 29장을 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지난 30년간 선교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온누리 성도들이
이제 정금과 같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 암울한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이 되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끝없이 죄악의 길로 타락하는 패악한 이 세상을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작은 예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입은 수원 온누리 성도들의 깊은 믿음의 행위와 멈추지 않는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행전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누리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이재훈 담임 목사님과 신기섭 담당 목사님을 보호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에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주의 권능을 부으사 하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온누리교회로 부흥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수원 캠퍼스가 주를 갈망하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앙모합니다. 영과 영이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도의 자리마다 순예배의 자리마다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예배자의 가슴에는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나날이 선명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넘치도록 은혜 입은 자 되어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난과 무지와 전쟁으로 황폐했던 조선의 절규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를 기억하사 한반도를 외면치 마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겠다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북에 남은 의인들을 건져 주십시오.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남과 북이 함께 예배하는 날, 평양 대붕이 다시 일어날 그날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보시고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심한 입시와 취업의 경쟁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차세대와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위험에 처한 차세대, 위기에 봉착한 차세대에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세상의 악한 풍조에 물들지 않고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빛의 갑옷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실 신기섭 목사님께 주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향유가 되어 상처가 치유되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져 우리 삶의 행위가 주님의 말씀에 일치되게 하시옵소서.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 예배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 함께 찬양팀이 준비한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주세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자유 계신 분한테 손을 펼치셔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이번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축복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대표기도로 섬겨주신 분은 강동 비공동체 섬기고 계신 문현구 장로님이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시되 축복의 박수를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헌금 주일입니다. 오늘 비전헌금은 대학청년부 여름 아울리치 지원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마리아 행전 예수님처럼 6월 22일 수요일부터 6월 24일 금요일까지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역시 신청은 목회 지원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드벤처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6월 18일 날 오후 1시에 수원오늘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에 보조교사로 섬겨주실 분들께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주일 오전 10시 20분에 6월 19일 날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있습니다. 지하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종강 예배가 6월 30일 목요일 남누리 북누리 공동체로 7월 1일 금요일 동누리 서누리 공동체까지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광고들은 위클리 포커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로 32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가 아까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이며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일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일어났고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신기선 목사님 나오셔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 행전 이번 수요일까지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이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와 오늘의 신문 일면에 보시면 그 대학 청년 부흥 집회 대원 광고가 있습니다. 여름 8월 달에 전국 집회 전주대학교에서 열리는 이 집회에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대학생들 많이 신청해서 이 시대에 정말 깨어나는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냥 리더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특별히 더울 때, 추울 때도 그렇지만 더울 때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보실 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분들의 그 안내에 또 질서를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2부 예배 후에 또 주차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정된 곳에 주차하실 수 있도록 또 주민들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여러분 조금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저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려 물류가 좀 멀고 불편하지만 셔틀을 좀 효과적으로 잘 운영해서 여러분들이 다니시기에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고려 물류에 주차해 주시고 또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보고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상처를 받는 또 서로 다툼이 있는 일이 없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조금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시는 분 앞으로 좀 앉아주시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기에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 안에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분들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병상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민족을 품고 우리가 울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거룩이 회복되고 또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크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며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일으키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또 주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와 눈물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주님 주신 치유의 광선으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체의 아픔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타락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달려가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무너진 곳을 막았으며 하나님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희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기도하며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둠과 거짓과 하나님 더러움이 사라지고 주의 아버지 보혜를 비롭게 걷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었으며 주를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찾는 자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보여주는 자로, 주님을 바로 보여주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서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두운 곳에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이 민족이 다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드릴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부자이거나 성공했거나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과 총독과 고위 관료들 앞에서 이 분명한 자기의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담대하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자유로운 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자기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고 서 있는 사람 앞에서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는 담대하게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분은 지금 죄수입니다. 오늘 26장까지 바울은 5번의 변호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소요로 말미암아 로마 군병에게 잡혀갈 때 돌아서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변호를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변호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벨릭스 총독을 이어서 온 신임 총독인 베수도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의 마지막 5번째 변호로 베수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호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잡혀가서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그동안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소환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합니다. 그는 부임했기 때문에 새롭게 그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총독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2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이 바울을 총독을 설득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도록 하자고 그렇게 총독을 설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는 도중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생각이 정말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베스도는 그 상황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다시 가이사랴로 갈 거니까 같이 가서 여러분이 다시 고소하면 재판할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대로 재판을 했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죄가 없기 때문에 베스도의 눈에 또 모든 사람들의 눈에 바울을 송사할 만한 실제적인 증거와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스도는 로마의 법치주의 아래서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베스도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 증거는 없고 유대인들은 자꾸 죽이려 하고 송사하려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총독으로 처음 부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하겠고 또 그들을 도와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리가 든든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스도는 그래서 결국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그렇게 묻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기는 저로 죽을지언정 가이사의 법정에 서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베스도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세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갈 것을 결정합니다. 이제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는 가이사의 법정에 있을 뿐입니다. 그 베스도가 이제 고민하는 그때에 베스도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두 명의 손님이 옵니다. 바로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베스도를 찾아온 것이죠. 이 베스도는 자신의 그 어려움과 고민을 아그리빠 왕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결정을 했는데 무슨 죄목으로 그 로마 법정에 보낼지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민을 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자기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속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이 유대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정을 다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바울의 변론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불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왕과 총독과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최고 통치자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2년 동안 갇혀있고 죄수의 신분으로 쇠가랑을 차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재판에서 재판장에서는 죄인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면 대부분은 그래도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상식이죠.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눈물 흘리며 감동을 주려고 애쓸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으니 용서해달라고 호소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최후 변론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회심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율법주의자였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이 왜 율법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다 찾아내어서 처벌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핵심적으로 전한 것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증거합니다. 또 자신이 회심하기까지의 그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나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의 설명이 있는데 오늘 여기 설명하는 것이 마지막 26장이 마지막 설명입니다. 사실 베스도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이라는 말은 전혀 생소한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고 그리고 인본주의자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확신 있게 간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막아서며 소리를 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봐라,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여러분, 지금 베스도가 말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스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도 공부를 많이 한 바울인데 이렇게 보니까 너는 분명히 미쳤다. 그래서 참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울에게 소리친 것입니다. 이 베스도는 다만 들리는 소리에 바울의 겉모습만으로 바울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살아온 세계관, 가치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베스도 같으면, 자신 같으면 그 귀한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다면 적어도 보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자기처럼 정치가가 되거나 철학가가 되어서 명예도 얻고 물질도 많이 모으는, 인정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옳을 것인데 베스도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한 종교에 미쳐서 그 모든 특권과 그 모든 지식과 배움을 허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스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불신자들이 보는 것은 내면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그 어떤 것보다 나타나 보이는 그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을 베스도처럼 판단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가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히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에,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깊이 완전히 몰입하고 빠졌을 때 우리말에도 미쳤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쳤다는 말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을 너무 사랑하면 물질에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 미친 사람도 있고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술 중독자는 술에 미친 사람입니다. 게임에 중독됐다는 것은 게임에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미쳤다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베스도가 그런 의미로 늘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미쳐야 미친다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목이 관심을 끌어서 책을 샀습니다. 가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일리 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우리 조상들 가운데 아주 연구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사람은 벽이 있다 그러죠. 벽. 저는 벽 그러니까 주벽밖에 생각이 안 나요. 술에 집중해서 벽이 있다. 이걸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미쳤다는 것은 어떤 인류의 또 민족의 도움이 되는 그 일에 연구하고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미치면 뒤에 미친다는 것은 다다르다 이러다 어디에 미치다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해야 어느 업적이나 어느 성과에 다다른다 이런 뜻이죠. 그게 좋은 뜻이었더라고요. 예, 그런 미치는 여러분 좋은 면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좋은 면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미친 경우입니다. 예수에 미쳤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만 소중합니다.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야 하는 그 일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주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본인이 계속 로마까지 가도록 선택하는 모든 선택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위해서 산 것이죠. 얼마 전에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잊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우리 케네스 베라는 미국 사람, 우리 교포죠. 어릴 때 이민을 가서 미국에 살고 그리고 중국에 와서 북한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해서 여행회사를 차려서 17번이나 북한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데리고 관광을 했던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들어갈 때 자기 철칙으로 외장하드를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때 모르고 가져갔다가 보위부에 걸려서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로 가장 오래 735일을 북한 땅에 억류됐던 사람입니다. 735일이라면 이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2년 5일 동안 그 북한에 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어떤 그곳에 있었던 일을 적은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신학도 한 사람입니다. 이 외장하드에 들어 있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여리고 작전,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다 무엇인지 알지만 믿지 않고 그러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동교화형 15년 노동교화형을 나중에 받아서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미국 시민이 아니었다면 사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점차 그의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미치고 예수를 위해 산 바울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적당히 믿었다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적당히 믿었다면 목숨의 위험 앞에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 믿는 척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표현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되든 그것을 선택하고 쓰임받기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께 미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 선배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사라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예수님께 미칠까 봐 겁을 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더라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에 미치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못하고 불가능할 거고 인생의 즐거움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인생 무슨 낙으로 사느냐고. 좀 이해를 못해. 너무 즐거운데.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회 일 하느라 다른 일 못할까 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께 미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고 조언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 정신으로 하는 말. 베스도 앞에서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은 다 진리이고 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그냥 나 혼자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온 유대 땅에 또 전도했던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걸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본 바울은 베스도의 마음 가운데는 참 그가 아깝고 답답하고 미친 사람과 같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의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예수에 미쳐서 여길 가도 예수, 저기 가도 예수, 완전히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출세를 다 마다하고 부귀영화를 다 마다하고 고생길을 선택해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바울을 본 베스도가 미쳤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바울이 그렇게 불쌍하고 미친 사람으로 보입니까? 바울 서신이나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대에 차고 그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왜냐하면 그가 바라보는 인생의 목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 모든 힘을 다 쏟고 주의 날을 기다리는 바울 가운데 어떤 두려움도 없고 그가 받을 상급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고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집중하고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세속적인 놀이에 미치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미쳐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발견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느라 예수도 못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 같은 취미를 나누는 동호인 모임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 못합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네가 미쳤도다 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한 번도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예수를 떠나고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에 미칠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민족과 교회를 보며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타락하는 백성들 가운데 정말 돌아오고 회복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 예수의 복음 진리로 이 세상의 모든 빈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베스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유대인의 종교와 당시에 일어난 예수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건, 그리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과의 갈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있었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정신을 쏙 빠져서 끝까지 잘 흥미롭게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베스도가 소리치지 않았다면 아마 깨어나지 않을 정도로 이 바울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저를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믿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질문합니다. 예언자들을 믿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믿느냐고 묻는 것이죠. 이 사람은 갈릴리를 다스리고 또 유대의 약간의 배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자를 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들었는데 믿는다고 하면 예언자들이 예언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재치 있게 이렇게 대신 대답합니다.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이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을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감히 나한테도 전도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반면 그 배경에는 무슨 말이 숨어져 있느냐 하면 하마터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야말로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아그리빠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왕이 지금 병이 걸렸거나 감옥에 있거나 파산했다면 그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마음이 겸손했다면 그는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힘이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재판장이 아니었으면 그는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것이 그리고 총독이 된 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정말 불행이라고 화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치가 그의 주변 환경이 그를 쉽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세상에 잘난 것 때문에, 세상에 자신만만한 것 때문에, 세상의 성공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에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유명함이, 여러분의 자신만만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2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진실한 마음의 호소였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이 무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세상 누구나 다 자기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그 마음의 소원으로 갖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를 드린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다 자기와 같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모든 것 다 가졌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큰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고백은 이런 뜻이죠. 당신들이 아무리 당신들의 지위와 재산과 영광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나보다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확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베스도 아그리빠, 그 누이 동생 버니게, 로마의 고관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보내지 말라고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누구에게나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나처럼 되기 원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나처럼 예수님 믿고 영생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예수님 믿고 열심히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한쪽은 최상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바울은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최악의 조건인 바울이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 가지고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들 부러워한 적 없었습니까?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이 너무 호화롭고 정말 잘 꾸며진 광경 앞에 부러워했던 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누리고 있든지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중의 왕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말 경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처럼 예배드리십시오. 저처럼 기도하십시오. 저처럼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저처럼 충성하십시오. 저처럼 순종하십시오. 저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십시오.
저처럼 교회를 위해, 믿는 자들을 위해 눈물 흘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그와 같은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은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성공을 못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은 예수 그분은 한 번도 어김없이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쳤구나라는 말을 들은 바울,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그런 걸음을 통해 그렇게 간증하며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헌금 영상을 보신 후에 비전헌금에 참여하시겠습니다. I have the first picture in my mind because I was in the hill where is the church today, and in that time I was looking around and say, God, why you want me here? I don't see anything, and God knew I couldn't do alone. And I saw a team of Korean coming to our direction. Very important word every missionary want to hear. Can I help you? 저는 행정교회 처음 온 지가 3년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신천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우리 행정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청년들이 참 잘해요. 너무 예쁘고 감사합니다. 2016년에도 변함없이 아울리치 가는 우리는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심에 응답하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기도와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가자, 열방으로 전하자, 복음을. 여러분, 아울리치에서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보낼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출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올해도 꼭 오세요. 올해도 꼭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갔다 오라고 큰 박수를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주님께 미쳐있는, 그래서 주님께까지 미쳐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주일 헌금과 11조와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부으심과 채우심과 넘치게 하심이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편만하게 열방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바울처럼 예수에 미쳐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가치이고 기쁨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오늘의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이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특별히 올여름 여러모로 열방으로 선교 나아가는 우리 대학 청년들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능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며 사시길 축복합니다.